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려놓음과 기뻐함으로 해결된 가정 문제. 오늘 성경은 문제도 많고 갈등과 위기도 많았던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소위 말하는 엮이는 가정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부모의 편애, 또 쌍둥이 형 에서와의 갈등,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야반 도주까지 했던 상처가 있었습니다. 편지 한 번, 연락 한 번 할 수 없는 타향살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결국 4명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도주하듯 떠나야 했습니다. 야곱의 가정 내부도 엇갈리는 부부관계와 이복 형제들 간의 갈등과 문제들로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야곱이 더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을 야곱은 편애했기 때문에 결국 형들이 먼 곳에 심부름을 온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실패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한 가족끼리 인신매매를 해서 형제를 팔아넘길 정도로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요, 우리들의 가정이 다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부부관계의 문제 또는 자녀 양육의 문제, 부모 자녀 사이의 갈등, 먹기 살기 힘드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과 같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야곱 가정의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야곱 가정의 문제는 개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내려놓음과 기뻐함으로 해결된 가정 문제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2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내려놓음. 본문의 야곱 가정에는 지금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덮인 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심화해서 애굽으로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양식을 구해올 때 그 모든 식량 문제를 총괄하는 애굽의 실권자 총리 대신이 그들에게 다음에 올 때는 동생 베냐민을 꼭 데려와야 한다라고 약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결사반대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려갈 길이 없는 거예요. 또 그냥 있자니 온 식구가 어린 자녀들까지 다 굶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에 이래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드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인지 아버지 야곱이 먼저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러자 다른 동생들이, 특별히 유다가 일어나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에 갈 수도 없고 양식을 구해올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야곱이 아들들을 탓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사실 애굽의 총리 대신 실권자,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람 바로 그 형제들이 팔아넘겼던 요셉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었고 형들을 시험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바라보면 정말 아버지와 아들들이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갈등하는 최악의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질 정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놀라운 역전의 믿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전의 믿음의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야곱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자,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편애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 사랑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니들 뜻대로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려놓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고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길이 없겠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내려놓으면, 내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만약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까지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할 때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려놓으니까 자기의 목숨보다도 귀중한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증거되어집니까? 오늘 야곱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Almighty God 이렇게 부릅니다. 즉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것이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것이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것이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이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시고 불경기보다 크시고 질병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문제 해결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으로 하는 고백,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내려놓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에스더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유대 민족 전체를 구할 때 그 내려놓음의 고백과 같은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내려놓음의 고백, 이게 왜 이게 가능하죠? 쉽게 말하면 결과를 내가 컨트롤하지 않고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가 컨트롤 하겠다 하는 사람은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번에 내 자식, 이번에 이 학교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내 자식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겠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결과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내가 결과를 컨트롤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가 없고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문무백관, 모든 신하들에게 절하게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고소하지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이제 던져 넘을 당할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혀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를 자기들이 컨트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리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전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내 생각대로 컨트롤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니까 그들 개인사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위대한 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하고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컨트롤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의 인생을 내 뜻대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길을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내려놓고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 잘 아는 롬8 28의 하나님 같이 한번 외우든지 읽어보든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과의 선을 믿으면,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소멸되고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공허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히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지고 내 안에 기도가 시작되어서 내 영이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더 위대한 선한 결말을 보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오후에 기도원 성령 대망회를 마치고 난 다음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제 마음속에 기도원에 올라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그 기도원의 오후의 노을, 밤하늘의 별들, 아침 햇살, 봄의 꽃들로 가득 찬 기도원, 그 정말 많은 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지면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셨던, 저와 교제하며 내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 중에 한 가지가, 앞으로 우리 기도원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된 신부와 같이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와 같이 단장되어지고 거룩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별로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세속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미디어, 인터넷, TV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을 한 번씩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룻밤 정도 지내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의 영성을 살리는 데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이제 둘레길, 기도 둘레길도 우리 기도원에 만들고, 우리 기도원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155헥타르예요. 엄청나게 큰 산이 몇 개입니까? 거기다가 우리 기도원은 그 다 돌산이잖아요. 돌산이라 주변에 집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난리법석을 피워도 우리 기도원은 끄떡 없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원 만들었던 곳들이 발전해서 주택이 들어오고 나면 소리 한번 지르면 시끄럽다고 클레임이 들어와서 경찰이 와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 판인데, 우리 교회 기도원은 앞으로 100년 동안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 막 돌산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곳에 기도 둘레길을 만들어서 한 번씩 조용히 걷고,
이 LA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밤하늘의 별들도 한 번씩 쳐다보고, 그리고 그 복잡한 핸드폰 좀 내려놓고, 그 어려운 것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교제한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영성의 회복이 기도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대상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대상의 기쁨을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결과의 선,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사람의 어떤 기쁨을 같이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형들은 이제 아버지의 내려놓음을 통하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고요. 그리고 무사히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실권자 이 총리 대신의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준비된 자리, 지정석이 놀랍게도 자기들 나이 순으로 쫙 앉도록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죠. 그들은 아직 요셉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리에는 무려 음식과 좋은 것들이 5배나 더 많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3절 34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원래 요셉의 형들은요, 시기, 질투, 또 미움, 또 폭력적인 행위, 이런 것들에 쉽게 잘 붙잡히고 공격하는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요셉이 잘 아는 것입니다.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었고 결국은 팔아 넘기기까지 했던 형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과연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또 아버지 야곱도 왜 동생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의 그런 성향을 너무 잘 아니까 혹시라도 이 베냐민 또 버릴까봐, 요셉처럼 또 어떻게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안 보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형들의 변화가 증명이 됩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또 한 번 시험하지만, 즉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했을 때 다른 형들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들이 잡히겠다고 하는 헌신과 희생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동안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 변화됨이 오늘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의 상위에 5배나 음식과 좋은 것이 많은데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아무개 집사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막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아파요, 기뻐요? 말은 잘한다. 아무개 구역이 음식을 준비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막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준비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더니 내가 땀을 얼마나 흘렸는데 왜 저 음식만 맛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배 아파요? 아니면 진짜 기뻐요? 기뻐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아무개가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 아무개 자녀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우리 자식들은 오늘 밤에 죽었다. 그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줄 아는 진짜 믿음의 성숙자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접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근데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바로 남의 축복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게 본능이라고요.
남이 잘 되면 겉으로는 그래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씁쓸함하고 불쾌한 일이 싹 밀려 들어오는 게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는 시기, 질투, 미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집착하게 만들고 이 일에 목숨을 걸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고 피폐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사망의 종이 되어 끌고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요,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막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서서 많은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고 설교해 보십시오.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오늘 너 나한테 한번 은혜 줘봐.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저 정도 해가지고 날 움직이려고 그래. 아유, 막 이런 눈치가 쫙 보이면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 근데 어떤 분들은 아멘하고 호응도 잘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웃어주고 하나가 되어주면요, 그러면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기름 부으시고 춤추시는 것 같은 느낌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혹시 이 2부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왠지 나는 영적으로 좀 빈약한 것 같다, 나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왜 내 영적인 삶은 이렇게 빈곤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엊그제 우리 한국의 축구 선수 김민재 선수가 있는 그 나폴리 팀이 이탈리아 축구 일부 세리에 A 리그에서 우승을 했어요. 33년 만에. 나폴리는 이탈리아에서도 아주 빈곤하고 낙후된 지역인데 마라도나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우승한 적이 없었는데 33년 만에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시 전체가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아니 우승은 축구팀이 했는데 왜 도시 전체가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난리가 일어납니까? 그 기쁨을 같이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대상의 기쁨이 자기에게 밀려 들어와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같이 아멘하고 함께 기뻐하게 되면요, 대상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밀려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구제, 특별히 우리 교회 선교, 이런 일들은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본능은 절대로 적당히 하면 이기질 못합니다. 힘을 다하여서 정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행합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힘을 다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밀려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능력을 체험하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9월 달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초청 대회를 갔죠.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의 4, 5년 동안 못하다가 우리 정말 선교사님들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가족 초청 대회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헌금을 작정할 수 있도록 종이를 넣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수준의 분들이 없겠지만 정말 낮은 수준을 가지고 오해하는 분이 생길까 봐 한마디만 드린다면 저희 교회는 헌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 내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거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머니 돈 쌈짓돈 끄집어내서 우리 교회가 쓰려고 그 종이 내놓고 억지로 작정하게 하는 것, 만약에 그런 생각이 눈꼽만큼이나 드는 분은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헌금 모자라지 않아요. 넉넉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 교회는 원래 작정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일에 작정을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게 해서 그 대상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요셉이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죄했다면, 쫙 잔치석상 자리에서 쫙 그 애굽의 의복을 벗어던지고 딱 일어나갖고, 형들 봐라, 내가 요셉이야, 니들이 팔았던 요셉, 너희들 무슨 짓 했는 줄 알아? 이랬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요, 회복이 아니라 사망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큰형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형제들이 선악을 따라서 서로 변명하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겉으로는 억지로 봉합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절대로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스스로 훌륭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향해서 요셉에게 하지 못했던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호하고 베냐민에게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스스로 회복되어져서 이전 과거의 그 연약함과 불의한 모습이 아닌 훌륭한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틀렸지 하면서 우리를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나로 하여금 스스로 훌륭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것,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죄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허물과 약함도 가지고 와서 엎드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나의 선악의 판단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not I but 크라이스트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이 바 크라이스트가 되면 희한합니다. 내게 없었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내게 없었던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내게 없었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꺼이 감사하고 기꺼이 희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의 길을 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인재를 키우는 한동대학을 세웠던 초대 총장 김영길 박사님이 미국에서 계시다가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초창기 설립 과정에서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하루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힘든 일을 겪었는지. 그의 아내 되신 김영애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데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러다가 일찍 죽을 것 같다, 걱정이 들어서 안절부절을 못하는데, 근데 정작 이 총장님은 집에 돌아오더니 저녁 식사를 맛있게 그냥 잘 먹고 그리고 잠을 자는데 금방 잠들고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옆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는 했지만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이해가. 아니, 이 수모와 어려움과 이 모멸을 겪고 이 큰일을 겪었는데,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 어제 그런 힘든 일을 겪고도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깊이 잘 잘 수 있어요? 정말 상처가 안 되고 괜찮아요? 그랬더니요, 김영기 총장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무슨 상처를 받고
무슨 화를 내겠어? 이게 정답입니다. 세상이 공평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고 대적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정 문제는요,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과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Not I but Christ가 믿어져야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대상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면,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려놓음과 기뻐함의 은혜가 올 한 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넘치게 임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